신앙생활의 참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이전보다는 덜할 수 있지만 여전히 위계질서, 서열의식 이런 것이 아직 강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이런 사고, 이런 질서들이 여전히 교회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여전히 권위주의, 또 서열의식 이런 것들이 강하여 그것이 오히려 또 문제가 되는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은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또 우리 삶의 현장에 적용되는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권위적이고 또 세속적인 모습들 때문에 병들어가는 교회들도 있는 것이죠. 1922년 노르웨이에 셀데루프 에베라는 분이 있었죠. 이분이 이제 짐승 세계의 닭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닭들 세계 아주 위계 질서가 서열 개념이 상당히 철저한 것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최고 서열을 가진 닭이죠. 왕닭이죠. 왕닭. 이 왕닭은 모든 그 닭들을 보니까 다 쪼을 수 있고 다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서열이 제일 낮은 막내는 아무도 쪼을 수도 없고 그냥 닭들이 다 자기를 괴롭혀가지고 시달리고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닭들이 그렇지 않다. 그렇게 또 나중에 학자가 발표하죠. 비투스 드레셔라는 이름이 이상한데 서양 이름이라서 그렇죠. 이 휴머니즘의 동물학 이라는 책에서 모든 닭이 그런 것이 아니고 야생 세계에 살고 있는 동물들은 또 이 서열의식 개념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그래서 인도 정글을 보니까 사자와 또 호랑이, 맹수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야생 닭들을 보니까 오히려 왕닭이죠. 서열이 제일 높은 닭은 왕닭은 또 어린 닭들, 약한 닭들을 인도하고 보호해주고 먹이가 어디 있는지 데리고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열 질서가 강할 때가 있는데 먹이 하나를 놓고 그죠? 곡식 알맹이 하나를 놓고 두 마리 닭이 있으면 이제 심한 경쟁심이 발동하여서 서로 또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반 또 야생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대형 닭장 같은데 이제 우리죠 갇힌 데 있는 닭들을 보니까 아주 서열 의식이 강하고 그렇게 서로 공격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먹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또 행동 반경의 제한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서로 억압과 굴종이라는 그런 것들을 닭들 세계도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물들의 세계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위계질서, 권위의식, 또 서열의식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우리 사이에 또 이 나이 때문에 그죠? 나이가 몇 살입니까? 먼저 물으면 그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서양 분들은 참 의아해하죠. 왜 나이를 그렇게 묻는가? 그리고 학번이 몇 학번이냐고, 또 고향이 어디냐고, 고향에도 그죠? 형제, 부모부터 가까운 분들, 친척부터 따지죠. 자기가 위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시험은 언제 봤는지, 입사는 언제 했는지, 근무 연수는 얼마인지, 또 직급, 계급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 따지면서 이제 서열 문화가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들어왔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유명한 선교사님이 후배 선교사님들에 당부한 게 있습니다. 당신들 전도하러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 가정의 방에 들어갈 때 절대 상석에 앉지 마세요. 상석에 앉는 순간 전도 문 닫힌다고. 그래서 제일 말석에 앉으세요. 그렇게 후배들에게 신신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것이 대단히 강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 복음의 정신이 말씀은 듣고 따라다녀도 또 삶의 변화까지 나타나기는 시간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옆에 제자 둘 어머니가 가죠. 요한과 야곱의 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내 두 아들 하나는 영의정하게 하시고 자의정하게 하시든지 여하튼 한 자리 주십시오. 여전히 세상 방식이 세상의 질서가 작동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봅니다. 이 제자의 어머니인데도 최초의 치맛바람이라고 하죠. 강력한 바람을 또 날리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 크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한다라고 반대 정신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빌립보스를 말씀을 또 묵상하고 있죠. 빌립보 교회도 이런
위계 질서가 상당히 강했던 것이고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열 싸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또 자주장사 루디아의 개종으로 말미암아 또 자기 집을 오픈하게 되고 이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유럽의 첫 관문이었던 그 지역에 또 교회가 탄생하고 유럽 선교의 문을 열어 놓았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루디아 다음으로 귀신 들렸던 고침받은 여인이 또 개종하죠. 그리고 감옥에 갔죠. 빌립보 감옥에서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구원받게 되면서 간수 가족들이 개종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한 여인의 헌신으로 출발한 교회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아무래도 여성들이 많고 여성 중심의 또 교회의 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시작했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다음에 살피게 되겠습니다만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리더급에 해당하는 두 여인이 싸우게 됩니다. 소위 권사님 대표로 그죠 대판 싸우고 전도회 회장 여자 전도회장 대표가 둘이 크게 싸웠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제 또 여성분들 리더들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그것이 문제가 되고 바울에게까지 편지로 전달되고 바울이 또 해법을 제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죄송합니다. 제가 자막을 안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제가 이 같은 마음을 못 품게 만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하나 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두 여인에게 그래서 유집사, 순집사에게만 주셨던 메시지가 아니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교회에게도 하나됨에 대한 권면의 메시지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교회가 분쟁과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나됨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됨을 위한 요소 4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자비가 있거든. 그래서 그러므로 되어 있죠. 이것은 1장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에 걸리죠. 27절 이하에 보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신앙 정신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그렇게 강조하죠. 그래서 합당한 삶을 살면 이제 믿음의 공동체, 믿는 가정, 또 믿는 교회 소그룹은 어때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가지죠. 권면이죠. 권면, 또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그리고 긍휼과 자비, 이 4가지 요소가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또 건강한 공동체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서로 권면하는 공동체도 권면하는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이 권면은 곁으로 부르다 그렇게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성령님이 나오죠. 파라클레토스 성령님 옆에서 도와주시고 대변인 또 인도자가 우리 성령님이시죠. 이 권면은 긍정적으로 충고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형제가 잘 되는 쪽으로 권면하는 거죠. 신앙이 성숙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렇게 형제가 자기만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돌아보고 형제의 신앙 성숙 발전을 위하여 또 권면하고 섬기는 모습,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섬길 때에 또 권면할 때에 세상에서도 힘들고 또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또 필요한 상황에 권면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수준과 다른 차원의 권면이 되려면 그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릇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그 기준은 말씀이신 그리스도 중심인가, 그 권면에 예수님이 있는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이 녹아져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중심에 없는 권면, 대화, 그것은 결국은 세속적으로 흐르고 세상적으로
흐를 위험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죠. 사랑의 무슨 위로나. 이 위로라는 것은 격려의 차원이죠. 그래서 언제 위로합니까? 영적 침체에 빠지고 영적으로 너무 힘들 때 누군가 찾아가서 이제 다시 위로하죠. 힘을 내라고 위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하여 또 힘들고 힘들어하고 있는 교우들을 다시 세워주는 모습, 그것이 바로 위로를 통하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가 형식적으로 거칠애로 흐르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은 참 사랑이 있어야 되고, 사랑의 마음이 전달될 때 위로가 진정한 위로고 위로의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세 번째, 교제하는 공동체죠. 성령의 무슨 교제나. 신앙 공동체 안에서 활발한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세상의 즐거움들이 더 이상 맛이 없죠, 그죠? 아이들이 어릴 때는 문방구에 막 콩, 과자, 그죠? 불량식품들 또 사 먹고 싶어 하잖아요. 맛있어하죠. 제일 맛있는 간식인 줄 알죠. 요즘 피자도 나오고 치킨도 나오고, 어른이 되면 뭐 고급 뷔페도 그죠? 맛있는 거 먹으면 더 이상 이제 어릴 때 먹었던 거 못 먹죠. 한번 추억으로 먹을 수 있어도 그것을 주된 간식으로 먹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즐거움이 차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공동체,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가 즐겁고 기대가 되고 설레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들끼리 또 교제할 때가 있죠. 교제의 방법을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리지 않는 교회, 그것은 단순한 흥미와 또 뭐 즐거움을 위한 그런 재미를 위한 교제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도 체육대회를 하고 또 풋살대회도 하고 이번처럼 볼링대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등산도 하고 여러 가지 교제 친교도 나눕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고 있으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에 성령이 주도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교제가 아니면 다분히 세속적으로 흘러가다가 나중에는 분열하고 갈등하고 또 와야 될 위험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신앙 공동체를 견고히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교제는 교회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제가 되고 세속의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뜻이 우리 모임에 전달되고 있는가. 단순한 취미 그룹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저도 뭐 목회를 아직 한 25년, 30년 조금 안 됐습니다만 많은 소그룹들을 보고 많은 모임들을 보았죠. 뭐 적게는 뭐 10만 명, 20만 명 집회도 임원으로 참석해서 또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가고 기억이 되고 생명의 변화가 나타나는 그 모임이 있고 그렇지 않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성령 없는 친교 해악이고 성령 없는 친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서로 긍휼히 여기는 공동체죠.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긍휼은 다정다감한 마음, 또 자비는 긍휼한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서로 대하고 서로를 위하고 세워주고 적극적인 애정 표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주님의 사랑으로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거죠. 이것은 동정심과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표현할 때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연결하여 다른 서신에서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긍휼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죠. 내가 월등하고 우월하고 내가 탁월하고 많은 것을 가졌는데 이 불쌍한 사람 동정하는 그런 마음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형제의 고통과 어려움을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삶은 신앙 공동체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사랑과 또 긍휼로 또 자비로 서로 따뜻하게 품어주는 이 생명 공동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에는, 건강한 모임에는 이 네 가지 요소가 갖추어지고 지상교회도 갖추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경직된 조직이 아니죠. 그래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또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교회, 또 우리 가정, 우리 또 영적인 모든 사랑방 전도회뿐 아니라 동호회도 마찬가지죠. 위원회 산하 팀 동호회들도 이런 소모임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것은 정말 중요한 믿음의 공동체에
또 본질을 상실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된 공동체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죠.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품어. 네, 저만 보이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2절 이 내적 화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2절은 내적인 화합, 그리고 3절에서는 이제 외적인 단합과 또 행동의 어떤 변화, 결단을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종종 우리가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결국은 한 팀이 또 나가고 서로 그렇게 원수처럼 지내야 되는가? 예수님이 생명 주실 때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을 텐데 말입니다. 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해야 되는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이 교회의 내적인 이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요소들이 나와 있죠. 이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마음을 같이하여, 이것은 같은 것을 생각하여,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정의 모두 일치되는 것이죠. 사실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죠. 우리도 개성과 지성인들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명하고 보면 조금 좋은 표현은 아니었습니다만 여하튼 각자 개성, 지성이 아주 강합니다. 독특한 성향을 가진 우리가 모여서 하나 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연합 하나됨,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은 본성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0개를 물 속으로 알아도 한 개를 사람 속으로 알 수 없는 게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의 노력, 우리 자연적인 모습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2장 5절이죠. 다음 주에 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게 될 것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품는 거죠. 예수의 생명과 바꾼 우리들 주의 마음을 품으면 힘써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고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두 번째, 이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고 희생적인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지면 내가 가족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웃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날 금요일 연합예배 때 에스더서 본문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에스더가 민족이 다 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이제 금식하죠. 모르드게와 또 유다인들이 금식하고 3일 금식 후에 왕 앞에 나아가죠. 왕이 부르지 않는데 한 달 동안 왕이 안 불렀는데 나아가면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폐위되든지 죽든지. 그런데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니까 갑자기 왕의 눈을 바꾸시잖아요. 그죠? 사랑스러워서 제일 사랑스럽고 나라를 아내에게 절반을 주겠다는 왕이 있습니까? 요즘은 재판을 걸어서라도 아내 배우자한테 재산을 안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 절반을 주겠다. 그리고 5장 6절에 그 변화의 역사들이 계속 나타나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나아가면, 연합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도 바꾸고 감정도 바꾸고 눈도 바꾸고 귀도 바꾸고 입도 바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 네 번이나 하나하나를 강조하죠. 합하여 한 마음, 또 같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합하여라는 단어에는 보면 호흡이 한 호흡이다. 한 호흡을 하는 것. 여러분 나 혼자 호흡하기도 쉽지 않죠, 그죠? 그런데 규칙적으로 나 혼자 호흡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2명, 3명 아니면 10명이 같은 호흡을 할 수 있습니까? 아주 연습을 많이 하고 고도의 훈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에 보면 아주 아름답고 어떻게 저것이 가능한가 싶은 그런 이제 경기 종목들이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아티스틱 스위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싱크로나이즈드 수중에서 이제 그렇게 발레하는 거죠. 수중 발레. 요 이름이 요즘 바뀌었는데 이것을 보면 여러분 나 혼자 물속에 들어가기도 힘들고 물속에서 숨쉬기도 힘든데 그죠? 이분들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물속에서도 같이 호흡하고 서로 눈을 바라보면서 그죠? 올라올 때도 발이 같이 쫙 올라잖아요. 그죠? 손도 같이 쫙 펴고 얼마나 멋지고 예쁘고 아름답습니까? 고도의 훈련을 하는 거죠. 호흡도 같이 하고 또 생각도 눈을 보면서 서로 맞추고 그리고 연습하고 연습해서 손발까지 다 맞출 때에 그 현장에 있는 청중들이 박수갈채를 또 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한 호흡을 하는 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죠. 예수님과 한 호흡을 합니다. 예수님의 눈을 보면서 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한 뜻, 한 행동을, 같은 행동을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작은 예수의 삶인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 우리 공동체, 우리 각자가 또 우리 가족, 자녀들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호흡하고 같이 생각하고 행동과 뜻을 같이 하면서 예수님이 들으라고 또 예수님처럼 더 우리가 성숙된 모습으로 나아가서 더 힘있게 더 많은 또 일들을 감당하고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되어 있죠.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정신적으로도 하나 되고 또 내면의 아름다운 연합 조화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는 것 비극인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호흡을 하는 예수의 제자들은 그럴 수가 없죠. 그러나 지상의 교회들은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40년 역사를 보면요, 보니까 저도 최근에 이제 공부를 좀 많이 역사 공부를 이제 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그래서 좀 정보도 구하고 여러분 1대, 2대, 3대 보면 1년 6개월 만에 이렇게 교회들이 계속 목사님들이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결코 평안하지 않았다는 거죠, 초창기에.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각자 영광스럽게 사역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다 칭찬받도록 축복하고 격려하고 또 지금 우리 40주년 또 전시회를 통하여 지금까지 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마음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불편한 마음, 불편한 생각이 생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 사랑을 실제하지 않으면 여전히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신앙 공동체는 예수님의 생명과 바꾸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고 명령하셨죠. 하나된 공동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삶에 임하는 자세, 사역에 임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서 첫째 버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 또 사역의 하나됨과 행복을 위하여 이기적인 야심과 허영심을 버리라. 그래서 말씀해 보면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 다툼이 나오죠. 다툼. 봉사정신은 없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것만 챙기다 보면 결국 분열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다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봉사를 하는 동기도 순전한 자기 이익이라면 이 불순한 동기로 사역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영이 있죠. 허영. 덜떠 있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추구하기보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거 허영이죠. 이런 공동체, 이런 사람들에게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분열하게 되고 나누어지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있죠. 바로 겸손이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 겸손한 마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낮아지고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력발전소를 아이들하고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손주들하고 가보세요. 견학을 시켜줍니다. 제가 주일학교 학생들을 많이 데려갔는데 수력발전소에 보면 그저 터빈이 어떨 때 돌아갑니까? 터빈이 힘있게 돌아가는 것은 그저 낙차가 커야 되죠. 물이 떨어지는 낙차. 그때 그 엄청난 터빈이 운동 에너지가 전기,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이렇게 바뀌면, 제가 공학을 해서 조금 그런 건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바뀌면서 막 전기가 발생해서 힘있게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의 능력의 비결, 또 우리 사역의 행복한 비결, 하나님은 높아지고 나는 한없이 떨어지면 그죠? 엄청난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겸손한 마음이죠. 겸손. 그래서 겸손한 마음은 굽실거리며 상대적 또 열등감을 지니고 내가 낮아지고 엎드리고 그렇게 무조건 살라, 그런 마음은 아니죠. 무엇을 말합니까? 두 가지죠. 4절 같이 읽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래서 먼저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죠. 다른 사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겸손한 마음. 우리가 잘난 맛에 사는 세상이죠. 그러나 내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지고
나보다 더 형제를 높이는 마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익을 도모하는 거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분들은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그래서 이 돌아볼 분들은 이 돌보다라는 말, 이것은 목표, 목적을 바라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돌아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죠. 내게 주신 인생의 목표, 꼬린 점,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잘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또 형제의 유익과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진정 공동체의 또 행복을 위하고 하나됨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사실 자기의 유익이 우선이죠. 나의 행복이 우선이고 내 일, 내 가정이 우선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다 포기하라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요청하는 것은 너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챙기고 너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형제를 돌아보라, 형제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일을 관심을 가지고 또 그만큼 나와 나 자신 또 가족들에게 대하고 사랑하고 애정을 쏟는 만큼 이웃 형제를 돌아보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사랑, 그 이상의 관심과 애정을 쏟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등과 분열 가운데 있는 공동체에 참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또 주시는 화목을 또 추구해 나가는, 하나님을 추구해 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열, 갈등 가운데 있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들어가면 복의 통로 아닙니까? 평화의 사도 아닙니까? 피스메이커 아닙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변혁이 일어나고 어둠이 떠나가고 분열이 떠나가고 미움이 떠나가고 갈등이 떠나가고 화합되고 하나되고 사랑하고 연합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예를 들고자 합니다. 우리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이제 남미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쟁이 너무 심했습니다. 이 분쟁이 너무 심했는데 이제 서로 화합하게 되죠. 그래서 국경 분쟁이 평화롭게 타결된 것을 기념해서 1904년도에 동상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그것도 아르헨티나와 칠레 사이에 국경의 해발 3,800m나 되는 엄청나게 높은 산꼭대기 다 보이는 곳이죠. 우습 파야타 고개에 청동상을 세우는데 이 청동상 이름이 바로 안데스의 예수님 상이죠. 예수님 동상을 이들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분열이 없어지고 화합된 건 너무 감사하고 100년, 120년 지금 넘었죠. 이렇게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분열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동상을 세울 때에 좀 갈등도 일어나고 오히려 서로 반감도 생기고 막 크게 또 싸울 그런 위기까지 갔는데 어떤 사람의 또 섬김과 지혜로 잘 그것이 해결되고 오랜 기간 동안 또 평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갈등의 시작이 언제 되었는가? 착공했던 당시에 이 동상의 방향 때문에 양국에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형상 그것이 칠레를 등지고 등 쪽이 칠레고 그리고 예수님의 앞을 보고 있는 쪽이 이제 아르헨티나라고 합니다. 이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칠레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선동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냐, 왜 예수님 우리를 등지고 미워하고 있느냐, 아르헨티나만 축복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국민들이 또 가만히 있습니까? 갑자기 또 분열하고 갈등하고 막 적개심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싸울 판이 된 거죠.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고 또 국민들의 마음도 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그 현장을 답사하고 난 다음에 또 글을 쓰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상이 칠레의 등을 돌린 이유를 아주 지혜롭게 재치를 발휘하면서 글을 쓰는데 말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상이 아르헨티나 쪽을 향하고 있는 것은 그 나라가 아직 예수님이 더 많이 돌봐야 될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사실 그 글은 칠레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의도로 적은 것이죠. 그 이후로 칠레 사람들이 더 이상 적개심이 사라지고 불평,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가 칠레를 위하는 지도자일까요? 칠레의 정치인들은 적개심, 반감을 부추겨서 뭔가 하려고 국민들을 움직이죠. 그러나 적개심이 들끓고 있는 그들에게 적개심이 사라지게 한 기자가 진정한 지도자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 삶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갈등하고 미워하고 분열하고 적개심이 들끓고 있는 그런 곳에 들어가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 제자처럼 또 바울처럼 우리도 들어가면 이 기자처럼 평화의 사람, 화해의 사람으로 연합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6월 한 달 살면서 또 우리 일터 가정, 우리 캠퍼스에서 우리 사역의 현장에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계속 1장 2장에서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 예수의 제자들은 어떤 갈등 속에서도 하나됨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생명 바쳐 하나 되게 하심을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임을 아는 것이죠. 가정 또 일터 사역 현장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허영과 다툼을 벌입니다. 겸손함과 형제 유익을 위하여 내가 먼저 기쁨으로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생명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됩니다. 우리 6월 한 달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또 우리 사역의 현장, 우리 직장, 가정, 집안, 우리 사업장의 캠퍼스에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